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남에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적은 일상에서도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라면 기적은 일상 속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 속에 여러분이 가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가진 다양한 은총의 수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조엘 오스틴 목사이죠. 그의 간증이에요. 그의 가정에 어느 날 외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외출을 하게 되면 분주하죠. 그때 오스틴 목사님 아버지가 가족을 재촉합니다. 아들 서둘러라. 그런데 아들 조나단이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전에 사주었던 라벨 제조기를 조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조나단을 향해 조나단 이제 그만두고 빨리 서둘러야지. 그래도 계속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준비하다 보면 바쁩니다. 일손이 부족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조나단 빨리 서둘러야지. 그만둬. 근데 아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이면 돼요. 이제는 막 야단을 치려 하는 순간 조나단이 라벨 제조기에 손을 대고 타이핑을 프린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프린팅해서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화와 분노를 일순간에 사그라들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상 최고의 아빠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이 아빠는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가 사그라들고 마음에 평정하고 행복이 확 밀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눈앞의 기적을 놓쳐버린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기적으로 가득하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간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루하루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죠. 날마다 호흡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병중에서 치료받는 것도 기적이고 천재지변 중에서도 살아남는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위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리모컨을 보십시오. 이 리모컨은 어떤 힘이 있습니까? TV를 끄고 켜고 볼륨을 올리고 낮추고 또 채널을 바꾸고 자주자주를 할 수 있어요. 왜? 리모컨에서 발사되는 전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힘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이게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일상에 일어나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안전병이 거의 40여 년 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의 친구들의 도움으로 성전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구걸합니다. 이게 일상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일상에서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이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면은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어떤 조건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안전병의 지체장애자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이 사실을 4가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믿음의 생활에는 협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협력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부류의 협력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40년 동안 지체장애자로 사는 이웃을 날마다 돕는, 협력하여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협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경 안에서 협력할 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이 수도 없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를 든다면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된 비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협력하는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부흥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6절에 보게 되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서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에베소 4장 3절에서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그것을 유지할 것을 노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도 성도들이 협력할 때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어진 것도 유지하기도 힘이 듭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해야 되는 이 노력을 우리가 끊임없이 힘쓸 때에 하나님은,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는 우리에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이 교회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하나 되어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 그게 쉽지를 않아요. 협력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이 사회가 과학의 시대 아닙니까? 산업화 시대 아닙니까?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시대가 팽배한 시대가 아닙니까?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 되어지기를 노력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과학의 시대에 우리 개개인의 여러 형편과 핑계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고 노력하더라도 하나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는 부정적 영향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오늘날 빈부의 격차가 얼마나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직장과 경제 활동에 따라서 수입이 다양화되어졌습니다. 다양한 이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의 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하고 하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담이 쌓이고 갈등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개인의 여러 사정에 따라서,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들이 여러 가지로 자기의 업무와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취미생활과 자기의 문화생활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믿음의 생활, 교회 생활에 등한히 합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협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 부흥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각자의 개성과 취미, 직업과 경제 사정, 가문과 문화와 가치가 제각기 달라도 서로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또 우리 모두가 하나 돼 일체감을 이루려고 노력할 때에 그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나의 생활에, 나의 신앙생활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이, 축복들이 우리 삶 속에 쏟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서로 예수 안에서 협력하여 교회 생활에서 하나 되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믿음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하나가 되기를 위해 협력할 때 일어남을 기억하시고 하나됨으로 협력하는 신앙생활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아름다운 단어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건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을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많이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는 직장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면 그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일어나게 하신 아름다운 단어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일어나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일상으로 매일 반복되는 기도 생활을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구걸하는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를 주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이 지체 장애자를 주목할 때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하나님의 생각하게 나게 하신 아름다운 단어가 떠올랐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뭐 하러 가고 있어요? 기도하러 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어요? 성전을 하고 가고 있어요. 뭐 하러 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뭘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하나님, 예배, 경건, 거룩, 하나님의 축복, 응답,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부터 파생하는 다양한 주제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랑하는 귀한 마음, 기쁨, 감사, 용서, 지혜, 인내, 만족, 용기, 희망 등 다양한 것들이 오늘 베드로 요한의 그 마음속에, 즉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장애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단어인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 떠올랐을 거예요. 감동이 왔을 거예요. 그런데 감동으로 머물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품고만 있지 않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감동되어서 그 사람을 주목했을 거예요. 그때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랑하는 우리도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처럼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아름다운 단어들을 믿음으로만 두지 마시고 행동으로 실천 옮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베드로 요한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셔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본문에 보십시다. 베드로 요한 일상에 기도하러 성전을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무능력한 지체 장애인,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구걸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이 지체 장애자가 구걸하는 것을 보고 그냥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고 했습니다. 주목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심어놓으신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을 가슴에 품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지체 장애인을 보는 순간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고 즉시 지체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다양한 상황을 접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신 그 아름다운 단어들을 마음에만 품어두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감동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하는 신앙적 결단하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품게 하시고 다양한 상황을 접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신 아름다운 단어들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뉴욕에 살던 한 부부가 추수감사절이 되어서 늘상 마음에만 두었던 구제하려고 하는 마음을 실제로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음식을 준비합니다. 뉴욕의 할렘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한 것이 너무 많아. 자기 성령차로는 불가능했어. 그래서 트럭을 픽업을 임대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는데 뉴욕시에 어느 임대차도 한 명도 임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는 차량을 세우고 부탁을 했습니다.
더들 할렘가로 간다 하면 거절합니다. 이제는 $100를 주면서 부탁을 해도 모두가 할렘가로 간다 하면 다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1시간가량이 지났을 무렵에 이 부부는 포기할 것인가 하는 갈등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으로 이 구제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으니 하나님이 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지나가는 차량에 손을 듭니다. 그런데 때마침 한 차가 지나가는데 짐이 실려 있질 않은 거예요. 하던 대로 여차에 쳐서 할렘가에 가서 이렇게 구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좀 도와달라. 이렇게 응해주면 내가 $100를 줄 테니 좀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그 운전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00는 필요 없습니다. 할렘가보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누군가 하면 뉴욕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 사는 롱코스 지역의 구세군 대장, 바로 존 론들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들이 계획한 대로 블롱코스 지역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추수감사절 함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에서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동에 사랑에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이 생겨 하나님 그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주님, 나의 바라는 것이 확실한 믿음과 사랑에서 오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때 일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단어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일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접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 감동, 여러분 마음에 머물러 두지 마시고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기도의 분량이 채워질 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여러분 기도한 시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읽을 때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깊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는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본문의 베드로 요한은 일상에서 매일매일 기도의 분량을 쌓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영적인 교제를 통해 충만한 믿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문제를 향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으로 거침없이 선포하게 합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내게는 줄 것이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줄 터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충만한 능력이 선포되었을까요? 매일 일상으로 성전에 가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통해 믿음이 쌓여지게 되었고, 그 믿음이 충만했을 때 그 믿음으로 그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가 있었고,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신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서처럼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일어나도록 일상에서 기도의 분량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 생활 중에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시다가 나의 문제나 또 타인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저없이 믿음으로 선포하셔서 그 믿음을 보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을 목격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영창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의 과정을 다 마치고 고국으로 귀국할 것인가, 미국에서 머물러 출세할 것인가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고국으로 돌아가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귀국을 하게 되었을 때 그에게 거창이라는 곳에 이제 곧 부도 위기에 있는 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학교 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내가 거창에서 새로운 고등교육을 시작하겠다라는 부푼 꿈을 가지고. 그런데 교장으로 부임한 후 얼마 안 돼요. 빚독촉이 오기 시작, 빚쟁이들이 학교에 매일 들락거려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고 일상에 하는 대로, 문제 있을 때마다 하는 대로 성경과 찬송을 들고 담야를 들고 이제 거창에서 40리 떨어져 있는 웅안현 산마루 언덕에 있는 굴속에 들어와 자리를 깔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3일 동안 검수하며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죠.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매어 달려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협박하듯이. 하나님, 앞으로 일주일 동안 내가 작정해서 검수하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면 난 당장 서울로 올라가겠습니다. 그 동아일보에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대서특필하고 광고하겠습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그랬더니 속이 후련하다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학교에 편지 한 통이 와 있더래요. 미국에서 조우복이라는 이름이 적힌 봉투였어요. 뜯어보니 그 내용이 적혀 있고 그곳에 $2,050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학교의 빚과 꼭 맞는 액수였습니다. 빚을 청산했습니다. 또 열심히 학교에 집중한 후학들을 양성해 나가는 10여 년 후에 1971년에 전영장 선생님이 학교를 한번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건물을 돌아보는데 건물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빚을 겨우 갖고 왔으니 제대로 건물을 재건축하고 수리하고 할 수 있었겠어요? 중앙 본관 건물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 이대로는 내가 지금까지 노력했지만 좀 제대로 된 새로운 교육 환경에서 새로운 교육 비전을 가지고 아이들을 양성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굴속에 들어가 기도하듯이 문제 일어날 때마다 일상에 끊임없이 기도의 분량을 쌓아 하나님 교통하는 기도의 분량을 쌓았던 그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디서 연락이 왔는가 하면 여러분 수종교회 아시죠? 지금은 천주교로 넘어갔습니다만 로버트 슐러 목사님한테 편지 한 통이 온 거예요. 그 내용 속에는 $22만 수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으로 본관을 짓고 지금의 세계적으로도 국내적으로 유명 거창 고등학교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통해 기도의 분량을 쌓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느 때 언제 어디서 역사하실 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기도의 분량이 쌓여질 때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과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통하는 기도의 분량을 쌓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베드로 요한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습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분량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를 습관하시고 기도의 분량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에 돌아갑니다. 베드로 요한은 기도하는 시간을 정했습니다. 매일 그 시간만 되면 그 성전으로 갑니다. 어느 시간에? 제9시라고 했습니다. 제9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오후 3시가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어디입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 새벽이나 저녁이겠죠. 아니면 점심시간이겠죠. 다양한 각각의 개인에게 주어진 기도하기 좋은 시간과 장소가 있을 거예요. 베드로 요한이 그 장소로 갔습니다. 그 시간에 그 장소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러한 장소로, 그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교통하는 깊은 기도의 분량을 쌓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얼마나 바쁩니까?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생활의 패턴과 루틴이 각자 다양합니다. 바쁜 일가와 취미 생활이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실패와 나쁜 습관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실패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이제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누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분량을 쌓기만 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기를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성령님의 교통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하나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축복 기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모든 예배의 마지막에 목회자들의 축복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 때 말씀을 들은 그 사실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형성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일상에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생활 가운데 성령의 교통하심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므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통로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깊은 기도의 분량을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실천이 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5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 믿음의 실천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지체 장애인은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임을 가지고 믿음으로 실천합니다. 베드로 요한은 그들을 주목함으로 그냥 마음에 감동을 준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행합니다. 거기서 강력한 영적인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실천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신 단어인 그것을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단어는요, 긍휼히 여기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6절에 은과 금은 그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며 명령했습니다. 선포하는 것만 하지 않고 그 지체 장애인의 손을 잡아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실천한 거예요. 그러자 안전병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었고 일어나고 걸으며 뛰는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십시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협력하여 기도를 준비했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는 기도의 분량을 쌓았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실천이 따랐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실천이라는 것은 커다란 물리적인 힘에 의지하는 것은 어떤 현대 과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에겐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능력도 없지만 세상의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시는 능력의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입술로 높이고 찬양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하는 립서비스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립서비스로 믿음의 선포로만 머물지 않았어요.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포한 대로 일으킬 것이라는 믿음에 실천한 거예요. 오늘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체장애자에게 손을 잡아주실 뿐만 아니라 지팡이가 되어주는 이러한 믿음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가난한 아버지가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알아오던 아이가 밤새도록 끙끙 앓는 아이를 아침에 안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진단 결과 병원에서는 지금 당장 뇌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한숨만 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버지를 바라본 큰아들이, 형이 뛰쳐나가서 대합실에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도움을 구합니다. 내 동생이 죽어가고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된대요. 좀 도와주세요. 병원 바깥에 지나간 사람을 붙들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친 마음으로 병원 대합실로 들어오던 그가 들썩 주저앉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생이 내 수술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런데 우리 아빠에는 돈이 없대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저금통에 $1 11센트가 있어요. 그것으로도 하나님 수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대합실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아이를 저 멀리서 물끄러미 쳐다보는 신사가 있었어요. 다가오더니 두드립니다. 얘야, 네 동생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니? 물었습니다. 그때 눈물을 글썽이는 마음, 눈으로 몰라요. 근데 우리 동생이 지금 당장 수술해야 된대요. 아빠는 가난해요. 근데 나한테 $1 11센트가 있는데 이것으로도 수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그 신사가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네 수중에 돈 얼마 있다고? $1 11센트예요. 아마 이 신사가 도와줄 것에 대한 기대함으로 다시 이어갑니다. 모자라면 혹시 제가 더 보태겠습니다. 그때 그 신사가 말합니다. 얘야, $1 11센트로 너 동생이 기적이 일어나게 할 충분한 가격이란다. 알고 보니 그는 뉴욕에서 온 세계적인 뇌암 수술의 권위자였습니다.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는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아이의 믿음의 실천이에요. $1 11센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그 아이의 믿음을 보고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이 그 신사의 마음속에 새기는 아름다움, 긍휼의 마음, 또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만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그 믿음의 실천이 그 아이를 죽음에서 살린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은 협력할 그곳에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어두신 아름다운 단어를 마음에만 품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는 깊은 기도의 분량을 쌓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에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이 네 가지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적인 요소를 잘 간직하셔서 날마다 생활 속에 적용함으로 기적이 일상이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지체 장애자처럼 무겁고 어려운 힘든 일에 직면해 있을 때에 또 그런 일들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나에게 일어난 일을 할지라도 베드로 요한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생활 속에 협력하는 교회 생활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아름다운 단어들을 행동으로 옮길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이 이루어지는 기도의 분량을 쌓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남을 믿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의 삶,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